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껍데기는 온전해 보이지만 속은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밖으로 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 작은 게 열등감입니다. 신발 약간 굽이 높은데 그 안에다 또 이만큼씩 집어넣어가지고 키가 크게 보여야만 되기 때문에 늘 키에 대해서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키에 대해서 말하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열등감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열등감은 그리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공에 대해서만은 아주 심각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공을 보는 순간 살맛이 별로 없습니다. 공을 보는 순간 마음이 경색이 되고 몸이 경직이 됩니다. 공을 보는 순간 제가 아주 작아집니다. 공을 보는 순간 저는 벼랑간 확신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 공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내가 차면 엉뚱한 데로 갈 거다. 그런 이상한 못된 확신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는 열등감 하나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열등감, 어쩌면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열등감이 뭐냐? 기도 열등감입니다. 기도시킬까 봐 겁나고, 기도가 좋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기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생각하면 벼랑간 작아지고, 기도를 생각하면 부담이 목 끝까지 치어 올라오고, 기도 그러면 확신이 없어지는, 사탄은 이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마음의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믿음을 앗아가고, 그래서 한평생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로부터 박탈함으로써 한평생 살아가지만 기도 맛을 모르는 그런 불행한 크리스천으로 죽게 만들고 싶은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기도를 마치옵나이다, 그런 마침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 할 말은 많사오나 시간관계로 이만 주리옵니다, 그런 우리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그런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아멘이란 말은 마르틴 루터는 정의하기를 Yes, yes, it will be done.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네요. 기도가 끝나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내 마음에 Yes,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의 열정과 기쁨과 확신으로 기도 자리를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그런 확신이 생길까? 기도를 얼마나 더 유창하게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엄청 잘 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쳐놓은 사단의 거미줄들을 싹 걷어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마무리 짓거라. 우리 주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 앞뒤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3번이라고 하는 각주에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귀절이 없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 성경이 번역된 고대 역본을 보면, 고대 사본을 보면 이 귀절이 없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조금 더 세월이 지난 후기 사본에 보면 이 귀절이 들어있습니다. 사본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유대교의 전통, 모든 기도를 찬미로 맺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초대교회도 그렇게 기도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첨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첨가했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던 관계없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없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대개란 말이 있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영덕대개도 있죠. 킹크랩. 그런 대개가 아닙니다. 이 대개란 말이 우리 성경에 빠졌는데 이 대개란 말의 영어 말은 for, 그리스 말은 호티.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의 근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개란 글자 하나, 우리 여기 번역에는 빠졌지만은 왜냐하면 이 접속사 하나가 앞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실제로 접수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론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기절은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꼭 이 말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접수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감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유창하게 막 입에서 쏟아져 나갈 때 우리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어느 날은 기도가 엉키고 혀가 꼬이고 말이 안 되고 글로 쓴다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없어 보이는 말을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럴 땐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으시겠구나.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길이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감정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뜨거움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분위기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유창한지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성이나 여러분의 선함이나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여러분의 종교적 직함이나 기도 응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내 기도의 대상이냐가 기도의 초점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열정으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요령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릴 때에 이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끝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끝낼 때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끝내십시오. 기도를 끝낼 때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말로 기도를 끝내십시오. 첫째로 아버지를 높입니다. 왜 그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간구한 모든 간구를 들으실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권세 하나님은 왕의 포지션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김정은도 절대적인 포지션도 있고 절대적인 파워도 있지만 김정은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존경할까요? 두려워합니다. 그 권세와 그 위치를 부정하거나 헐뜯는 날에는 그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리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저 시골 어디 가서 농사 짓는 아니면 공장 어디에 가서 쇳덩어리 두들기는 직공으로 벼랑간 둔갑합니다. 자기 신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명예롭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지션도 있으시고 지위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영광을 가지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성경을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신을 뭐라고 번역할까? 하느님이란 관념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땅님과 용왕신, 땅을 다스리는 지신과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신, 바다신,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신. 하나님은 지역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와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라시는 뭐고 인도의 시바시는 뭐고 일본의 가미사마는 뭔가?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이 창조해낸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신입니다. 신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빈자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이 그 빈자리를 떼어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조신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께만 영원한 왕의 지위가 있고 왕의 권세가 있고 영원한 왕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를 오래도록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집트를 가게 된 것은 첫 번째 제 연구월이었습니다. 이집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왕국 중에 가장 오래된 왕국이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는 선사 이전까지 있지만 그들은 역사가 다 기록된 역사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애굽의 바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절대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쿠프 왕, BC 2700년 전에 다스리던 쿠프 왕은 죽어서도 사후에서도 자기가 이집트를 다스리기 위하여 사후 궁전을 지었습니다. 2.5톤짜리 돌, 중형차 한 대의 크기와 무기에 2.5톤짜리 돌 250만 개를 끌어다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연 인원이 2 내지 3억에 이르는 거대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거대한 공사를 함으로써 사후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쿠프 왕의 그 권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돌덩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굴범이 캐낸 유물 속에 있습니다. 겉은 멋지지만 관뚜껑을 열면 빼짝 말라버린 뼈다귀와 살갗이 새까맣게 말라붙은 미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죠? 세계의 제국 바빌로니아는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 유리관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은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그 나라 왕은 어디 갔습니까? 그 권세는 어디 갔습니까? 그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다 일어났다가는 없어지고 세워졌다가는 무너져버리는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의 권세들, 이 땅의 왕들의 영광과는 다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최상의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기도가 그렇고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확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확신의 근거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권능도 하나님 것, 위대하심도 하나님 것, 영광도 하나님 것, 승리도 하나님 것, 위엄도 하나님 것.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손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신 그 큰 손을 가지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고백을 간략하게 요약하셔서 저렇게 길은 문장 못 외울까 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여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해 놓고 이렇게 큰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으실라나? 그렇게 회의로 기도를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접수됩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지위와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마칠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었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초점을 두셔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꼭 이렇게 맺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이 꼭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다. 무슨 관계? 아버지. 관계를 가지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변덕스러우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에 제가 공장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밤낮으로 불안할 거예요. 왜요? 북한의 최상위 법이 무슨 법입니까? 김정은 법입니다. 김정은이가 등극하기 전에는 김정일 법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게 법입니다. 최고위의 법입니다. 김정은이 아침에 기분 나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태가 바뀌는 이런 독재자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언제나 비참할 겁니다. 그 눈치 보기 위해서.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제가 예언을 여러 번 했는데 다 맞았어요. 봄이 온다고 제가 예언했잖아요. 제가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여름이 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을 비켜서 겨울이 오지 않고 꼭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2014년에 봄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2014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구의 축을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 각도에 가면 봄이 이 땅에 올 것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사계가 펼쳐지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짐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노란 글씨가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미 접수되었고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시제의 일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미래에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자주 지금 기도했는데 이미 과거에 응답된 것으로 시제를 바꾸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 가면 될 줄이 아니고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것이 이런 용어는 없지만 너무 그것이 확신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옛날에 일어날 일처럼 말하는 확신어법이죠. 확신어법. 제가 방금 전에 확신어법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에 봄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를 접수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왼손을 하나님 손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내 손 전체로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를 감싸 보실까요?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 시간 중에 요 대목이 올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를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여러분을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을 어떤 것도 궁핍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누구도 헤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나를 누가 꺾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싸는 나를 누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를 어떤 세력이 천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누가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맨 마지막 대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9주간에 걸친 크리스천 기도 시리즈를 다 마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이도 바꾼 삼도 바꾼 알통 나오고 초콜릿 배 만드는 그 시중에서 책을 10권쯤 사다가 읽으면 이도 바꾼 삼도 바꾼 초콜릿, 임금왕자, 배근육 다 만드는 법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배는 여전히 똥 빼고 제 몸은 여전히 흐늘거립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배웠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활용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 기도의 날줄에다가 여러분의 매일의 상황의 시주를 엮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불행케 할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크리스천 기도성 부르겠습니다.